감기 조심하세요. 독감이 아주 요즘 유행하고 아주 독하다고 하는데 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연중 시기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연중 시기는 우리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일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제 본격적인 시작, 그것을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들의 일상 안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앞서 이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징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또는 표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에서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잔치 주인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딱 들커덕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복음 속에 이 물같이, 이 물이 변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 그러니까 아주 삶에서 물처럼 무미건조한 이제 아무 맛도 없는 이런 데서 아주 맛깔나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삶도 물처럼 맛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맛깔나는 포도주 같은 향도 좋고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대는 이렇게 맛깔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들 삶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맛이 없는 거예요. 물처럼. 그런데 포도주로 변한다. 우리 삶이, 신앙이 그렇게 포도주의 맛을 내는 신앙, 맛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의 잔치집에 예수님과 또 성모님도 초대받았다라고 이렇게 초대되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이 표징을 일으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 삶에 주님을, 성모님을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가 우리들에게 시키는 대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온다. 변화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적의 시작은 주님을 초대함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행함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 삶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받는 것이 오늘 복음의 전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쁨은 사라지고 또 슬픔과 고통 또는 근심, 걱정, 난감함 이러한 부분들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성당에서 혼배 미사가 드려지게 됐는데 그날 혼배 미사의 반주를 맡은 반주자가 급히 이 성당으로 오면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 시간이 시작되고 마침 새 신부가 신부 입장 이렇게 했는데 딴딴딴딴 이 결혼 행진곡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이 새 신부가 결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새 신부가 입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왜 입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웅성거리면서 뒤를 쳐다보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보고 주례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 신랑 신부는 특별히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이 교통사고로 반주자가 못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들을 위해서 입으로 딴딴따단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이 주례 사제가 먼저 딴딴따다단 이렇게 이제 먼저 선창을 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아주 크게 딴딴따단 해가지고 신부가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이 혼배 미사가 이렇게 치러지게 됐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 난감한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떡하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놀라운 일들로 바뀔 수 있다. 맛없는 것에서부터 몸이 건조한 것에서부터 오히려 더 풍성하고 맛깔난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 우리 삶의 기적의 시작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돼요. 고정된 그런 눈으로만 보면 그 더 이상 다른 것이 안 보일 수 있다. 가끔은 그래서 뒤집어 보고 때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제 너무 밭아 있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 가끔은 떨어져서 보고 또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작은 암자에 머물러 계셨는데 어느 날 서울을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다녀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서울의 어떤 대학 교수가 이 큰 스님의 큰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같이 암자로 이제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이 암자는 대개 산 꼭대기, 산 중턱 이상에 있기 마련인데 이 큰 스님은 아주 축지법을 쓰듯이 산을 갔다가 가볍게 올라가는데 이 대학 교수는 헥헥거리면서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해가지고 그 암자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이제 암자까지 왔으니까 이 대학 교수가 그 스님에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제게 큰 가르침이 되는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랬더니 이 큰 스님이 그 암자 앞에 바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산 아래를 쫙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조불산 호보연자 장시인용. 이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 교수가 이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심조불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뜻을 깨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좁은 소견으로 이것을 도저히 그 뜻을 깨치지 못하니까 풀이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씩 웃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저 아래, 저 주변을 좀 내려다보라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이렇게 쓱 보니까 저쪽 산 중턱 쪽에 이렇게 크게 팻말이 저기 간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자연보호, 산불조심, 용인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미련한 중한테 무엇을 알겠냐고.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자꾸 가르침을 청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거꾸로 읽어줬다고. 네? 가끔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 우리 삶에 이 뒤집어 볼 줄 알 때 때로는 그 전혀 풀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시작, 표징의 시작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도 기적으로 초대받았는데 이것을 풀이하는 것. 기쁨으로 초대받은 우리 신앙도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쁨을 살아내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이 초대받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뻐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공헌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기쁨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